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리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오늘 그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자체 요지는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이제 요지가 뭔가니까 베드로전서 1장부터 이제 연결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냐 하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에 사는 이 본향은 하늘나라. 즉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본향에 있는 나그네다. 이 본향에 있는 나그네인데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는 본향에 있는 나그네가 된 사람이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흉내내도 철학자들이나 이 다른 그런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흉내내도 안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이란 것은 뭐냐? 우리가 사람에게서 사람이 나잖아요? 났는데 그리스도인은 한 번 더 탄생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한 번 더 탄생이란 것은 뭐냐니까 위로부터 한 번 더 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중생, 거듭남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은 온갖 철학자들이나 막 이렇게 무슨 종교를 만들고 아무리 만들어도 여기에는 이제 흉내를 못 내는 거예요. 이는 근접도 못하고 흉내도 못 낸다는 그 이야기죠. 그 이치는 뭐냐? 모든 생명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정말 솔로몬의 그런 부귀 자체가 이 흙속에서 한 풀잎이 나와가지고 그 조그만한 그런 꽃을 피우는 있죠. 그거하고 솔로몬의 부귀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고 이제 세 번째는 뭔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돌이 되어서 성전으로 지어간다는 이야기. 이때 성전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이 성령이 가시는 전으로 그런 지어져 가고 또 성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과 이 세상 사람들을 중재하는 거룩한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와서 언젠가는 떠나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와서 떠나는데 그냥 부정적으로 떠나는 게 아니고 우리 본향에 가는 거예요. 본향이란 건 이 세상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에 우리는 가게 된다. 그런 사람이고 그 다음 이런 사람은 뭐냐? 하늘로부터 나지 않으면 도저히 천국 갈 수가 없다. 이거는 아무리 그 종교적인 사기꾼들 있죠. 이 사이비들이 아무리 발부둥 쳐도 이거는 도저히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그런 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뿐만 아니고 거룩한 제사장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런 그리스도인들 자체가 이 세상 살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것이 오늘 요지예요. 이 세상 살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것 자체가 요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13절에서 22절이지만 본문 바로 위에 있는 3장 12절 말씀이 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3장 12절에 보니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그의 얼굴은 악 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되어 있죠. 그럼 여기 이제 바로 이제 앞으로 무엇이 전개될 것인가 하는 서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있죠. 하나님의 눈은 항상 의인을 향하세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게 있나 없나,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도와줄 게 있나 없나 하는 그것을 딱 항상 이렇게 이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여 계신다. 그리고 이 주님의 그런 귀는 의인의 강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즉 이거는 뭐냐? 우리 의인들이 막 이렇게 그리스도인들 아까 세 가지 사람을 이야기했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것에 항상 이렇게 귀를 기울이시는데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주의 눈이고 하나는 뭡니까? 주님의 귀고. 그런데 한 가지가 딱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주의 얼굴이에요. 그럼 주의 얼굴은 어디 향해 있다?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딱 향해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럼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야기죠. 그러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귀를 기울인다. 이제 기울이시는데 주의 얼굴은 악인을 향한다는 이 말은 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주의 얼굴 얼굴이라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얼굴 맞아요. 그래서 옛날 기억 한글에서는 얼굴이라 한글에 돼 있고 주의 낫 우리 보통 낫이라 그러죠. 주의 낫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문자적으로는 얼굴을 가리켜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성경을 한 번씩 보면서 그 히브리 사람들, 즉 유대인들의 그런 관점이 어떤 관점이냐 그걸 이해하면 그렇게 그걸 가지고 전적으로 일하면 안 돼요. 왜? 히브리 민족은 이거는 선민이었지만 뭐라고요?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그 사람들에게 뭘 배우고 이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구약 성경에 말씀하실 때 그 관습이나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을 이렇게 이용하세요. 왜 그런가 하니까 아주 그 성경을 좀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봐. 그러면 여기서 주의 얼굴 하는 이 얼굴 자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문자적으로는 얼굴인데 이거는 히브리적 표현에서는 얼굴도 이야기하지만 뭐를 이야기한다? 앵그, 분노, 그것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무슨 말겠죠?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뭐냐니까 항상 주님의 눈과 귀는 누구를 이렇게 향해가 있다? 이 의인, 이 착하게 사는 사람, 이 또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굴이라는 것은 이제 이 분노, 화를 의미해요. 얼굴. 무슨 말겠죠? 그 얼굴은 뭐냐?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뭐 하고 있다요? 분노로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다는 그 이야기예요. 무슨 말겠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란 말입니까? 어렵게 살아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 주제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본향이 있는 나그네 잠시 살다가 이 세상 떠나요. 떠나고 또 우리는 뭡니까? 도저히 이 세상 사람들이나 어떤 종교나 철학자들도 흉내 못 내는 뭐가 있느냐? 탁월한 거듭남이 있어요. 하늘로부터 난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로 지어져 가고 있다?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을 뿐만 아니고 정말 이 거룩한 제사장의 직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게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3절이에요. 핵심이 13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다시 한번 시작. 또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그럼 요 한 구절을 이해하는 데는 베드로전서 강의했을 때 제일 첫 시간 있죠. 이 베드로전서는 누구한테 쓰여진 거다? 그 소아시아와 그 주변에 있는 뭡니까? 나그네들에게. 또 나그네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돌이 되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또 뭐가 된 사람? 이 거룩한 제사장이 된 사람들. 또 그것뿐만 아니고 하늘로부터 거듭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편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소아시아 자체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로 두고 읽으면은 13절에서 요지가 뭔지 안다, 그죠? 그래서 13절의 핵심 이야기 자체가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핍박을 막 받고 있는데 핍박 속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라? 그냥 선을 행하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라는 얘기.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살면은 그 핍박하고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핍박하겠느냐 하는 그런 뉘앙스가 좀 있는 것이 이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이 당시에 뭡니까? 계속 이 연속되는 그런 핍박, 여러 가지 환난 자체가 계속 끊이지 않았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오늘날에도 뭐냐? 참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또 고난을 받아요. 핍박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 아주 놀라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게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핵심 요지예요. 그러면 핵심 요지인데, 그러면 선을 행하며 사는데도 때로는 어려움이나 환난을 당한단 말입니까? 안 당한단 말입니까? 당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겠지? 그럼 어려움이나 환난을 당하면 선 행하는 것을 멈춰야 된단 말입니까? 지속적으로 열심히 선을 행하란 말입니까? 지속적으로 열심히 선을 행하라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핍박받는 가운데 선을 행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선을 행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이 이제 베드로전서 읽었던 3장 14절에서 16절이에요. 그럼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이제 겉면이에요. 그럼 요거는 뭐냐니까 핵심 내용 자체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우리는 뭘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선하게 살아라. 선을 행하며 살아라는 그거 지금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일이다 하는 것을 이제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뭐냐니까 핍박과 어려움이 있죠? 막 선을 행하며 사는데도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이 핍박과 이 고난이 막 따르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는 뭘 이야기하느냐? 그러나라는 것은 뭐에 대한 그러나?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핍박하겠냐? 이래놓고 그러나 핍박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이 이야기다, 그죠? 그럼 이거는 뭔가 이야기다, 그죠? 자, 그냥 우리가 선을 행하고 그냥 우리가 어렵게 사는 것도 복된 삶이죠.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복된 삶이 어떤 것인가? 을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즉 선하게 사는데도 고난받고 의를 이루기 위해서도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열심으로 뭐라고요? 선을 행하는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자 어떤 의미인가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돼요. 그렇게 특별 은총, 일반 은총이 말고 일반 은총, 특별 은총 구분해 줬죠. 일반 은총은 뭐냐? 비가 오면 뭐라고요? 저번에 늘 이야기했죠. 우리 눈이 있고 이 불신자 눈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만 비를 싹 내리고 불신자의 눈에는 햇빛이 쨍쨍 마르게 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그러는 게 아니고 이 비를 내려주시는데 이게 이제 선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쳐서 비를 내려주시고 그 옆에 있는 아주 나쁜 놈 있죠. 안 내렸으면 참 좋겠구만. 거기도 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그 자체가 일반 은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 특별 은총은 뭐냐? 이 땅의 어떤 유익이나 그런 게 아니고 품격을 달리하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그 은총을 부어주시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은 이건 이와 같아. 똑같이 일반 은총을 받고 이게 막 자라죠? 그 다음 일반 은총 악한 놈들이 사라져?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베드로서에서 보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가 하루 같다 이야기죠. 참 그렇다 보면 이건 뭐냐? 하나님 시간에는 천년이 하루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 천년이 하루밖에 안 되는 그런 시간이다. 그럼 우리가 막 이렇게 나서 살려고 하는 게 뭐냐? 야, 내가 백수해야 되겠다. 100살까지 살아야 되겠다. 막 이런 거 있죠? 막 살아야 된다고 몸부림치도 천년에 비교하면 몇 분의 몇입니까? 10분의 1이죠. 영혼에 비교하면 얼마예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한 찰나예요. 한 찰나란 이야기거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지구 자체가 그 우주에서 우리 태양계 있죠, 태양계. 태양계는 조그마한 점으로 밖에 안 보여요. 그만큼 이 광활해요. 그런데 지구는 뭐냐? 잘 안 보여요. 티끌도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에 산다? 우주에 보면 티끌 안에 사는 존재란 말이야. 그런데 거기서 무슨 막 뭔가를 주장하고 뭐 100년이고 나는 110년 살았다. 뭐 우리 아버지는 뭐 100 몇 살 살았다. 그거 한 30년 차이가 뭡니까? 그건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시간일 수밖에 없다는 그거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고난을 받으면 그게 이제 은총이다. 즉, 하나님으로부터는 특별한 은총이다. 일반 은총이 아니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이 강해질라 그러면 일반 은총 안에 머물면 절대로 믿음이 안 강해집니다. 그 일반 은총이라는 건 우리 자식이 잘 됐다. 돈을 좀 많이 버렸다. 혹은 뭡니까? 이 장사를 하는데 이윤이 좀 많이 남았다. 이런 거 있죠. 그거는 딴 사람들도 다 그래 돼요. 그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이야. 그래서 그게 국한되어 버리면 세상 사람과 비슷해요. 그런데 이 특별 은총이라는 것은 뭐냐? 세상 사람들은 자다가도 꿈에도 꿈도 못 꾸는 그런 은총들이 특별 은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신실해지고 강해지려 그러면 특별 은총에 강했어야 돼. 특별 은총에 강했어야 되는데 이 베드로서에서 이야기한 특별 은총 중에 하나가 뭐냐? 고난 받는 속에서도 열심히 선을 행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들에게만 그 일이 가능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겠죠? 그런데 왜 그런가 하니까 그러면 고난이 뭐 중요한데 고난을 받으면서까지라죠. 성경에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다 싫어하잖아. 고난 다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뭡니까? 그럼 특히 정치인 아니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그 내를 갖다가 딴 사람들보다 조금 내가 낫다 하는 것으로 보이려고 온갖 애를 다 쓴다, 그죠? 그 세수도 한 번 더 하고, 머리 컬러도 이래 바꾸고, 옷도 막 이래 바꾸고, 이래 바꿔입고 이러죠. 그러고 또 뭐, 속에는 그런 것도 없으면서, 뭐, 여러 사람들이 만나면 좀 고상한 척하고, 말도 좀 고상하게 하려고 이러죠. 다 들통납니다. 왜냐니까, 한 5분은 사람 속에 있어지지만, 사람이란 게 어떤데요? 여러분들 막 가가 누가, 참 고상하고 이러지. 99.9% 거짓말입니다. 듣기 좋아라고 하는 거야. 왜? 그런 말 한번 해주면 밥값을 내주거든, 함시. 말 한마디에 뭡니까? 한 끼 밥을 챙기잖아. 그러면 뭡니까? 두 번 이야기해 줍니다. 야, 왜 그래? 왜 그래 젊어 보이요? 이러고 가면서 늙은 게 이랍니다. 그 이야기라. 그러면서 밥하면서 이런 밥 처음 먹어봤다 이러죠. 뭐시 사줄라 하면 이런 게 어디 있노? 막 이래 본단 말이야. 그 처음 거짓말이야. 그런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그 속아가지고 흘레흘레 사는 사람 있죠. 제일 불쌍한 사람. 이거는 뭐냐? 이 돈 주고 뺨 맞고 이런 사람 있죠. 자욱한 제일 불쌍한 인생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일반 은총에 머물러 살면 그래요. 그런데 특별 은총에 머물러 살면 억수로 달라지는데 그 달라지는 게 뭐냐? 표현할 필요가 없는, 내세울 필요가 없는 고상함이 나타나요. 그럼 이거는 뭔가니까 아무런 격 없이 대하는데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발견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발견해가지고 표를 안 내려고 했는데 이렇게 존중해줍니다. 존중해주면서 또 이제 그렇게 대우를 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성경에는 고난이에요. 환난. 환난 자체는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면서 이 환난 자체가 우리 속에 있는 모난 성품들을 연단시킵니다. 연단시키면서 정말 하나님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형태로 우리 인격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밥 실컷 사주고 별로 대우 못 받는 게 낫습니까? 받으면서 고상한 인격이 되면서 별로 사준 것도 없는데 오히려 시간이 좀 나요? 납니까? 밥을 한 끼 해야 되겠는데 하면 가만히 있어 봅시다. 스케줄 한번 볼까 봐요. 아이고 시간이 안 나는데. 그래 살대요. 실컷 돈 쓰고 뭘 실컷 사주고 뭔가 이게 아이고 참 저런 사람은 빨리도 안 죽네. 이게 좋습니까? 밥도 안 사주는데 뭔가입니까? 이렇게 시간을 좀 내달라 이게 좋습니까? 이것도 표현이 좀 저속한 표현이라 이게 무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특별한 은총 자체가 어떤 은총이냐? 그냥 아무 일이 없을 때 내 같은 게 풍족할 때 선을 행하는 그것도 힘들어요. 왜? 사람의 욕심이랑 그거 못하게 해요. 그런데 가장 특별한 은총은 어떤 은총이냐? 고난 속에서도 열심히 선을 행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 안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 내면의 영적인 것이나 혹은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은총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복이 있다. 그 이야기라. 요즘 이해가 되겠죠?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그 다음에 그 뒤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뭔가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이 그들은 악인들이에요. 항상 악인들은 뭐냐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뭔가를 겁나게 만드는 이 일을 해요. 막 두렵게 만들고 겁나게 만드는 이 일을 하는데 그것을 그런 두려움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요동도 하지 말라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안티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꾸 우리에게
불안감이나 공포를 심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세상 사람들은 뭐냐? 그들 생각에서 우리가 이것이 겁이 나니까 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하면 겁낼 것이다, 이래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그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두려움은 다르지. 왜? 하나님이 가장 두렵지. 그러니까 그게 좀 안 통한다는 것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렇게 탁 핍박을 하면 이것이 두려워가지고 힘들 것이다. 그래서 막 요동칠 것이다. 이러는데 그런 두려움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또 요동치지도 말라. 동요하지도 말라. 그렇게 못 박아 있었어요. 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거는 뭐냐? 이제 열심히 선한 행실을 하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말로만 주여 하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를 이 주님으로 모시면서 계속해서 거룩을 향해 나가라.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을 배워나가라. 그거 지금 이야기해요. 예,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뒤에 보면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요 얘기죠. 그럼 여기 이제 뭐냐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교회에서 처음에 안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억수로 무리하게 한 사람들이 많은가 봐. 공무원들 중에서 아주 무리하게. 그러다 보니까 대처를 아주 이렇게 잘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왜 되는 거 하니까 한풀 탁 꺾여가지고 공손해지더라.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각 교회 목사님들 만나니까 선한 그런 것을 계속 보이다 보니까 조심을 하는 거야. 조심을 하면서 뭐까지 뭔가니까 이래 묻는 거야. 왜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사요? 왜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사요?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 그 이야기요. 이제 조금 해석이 됩니까? 그렇게 탁 하면 이거는 뭡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버벅버벅 일하지 말고, 그러니까 좀 우리 직분자들 하면 좀 이렇게 누가 물으면 내가 어떤 대답할까? 그걸 준비를 해야 돼. 버벅버벅 해가지고 냄새가 있다 아닙니까? 목사가 지나가다가 들어보면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정말 만천지도 있는가 봐. 성경에도 없고 교리도 없는 걸 자랑한다고 버벅버벅 이러다 보니까 이거 이제 이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너무 걱정스러운 거라. 차라리 막 싱긋이 웃고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이거 한 말씀 해보시려고 그래요 이래가 막 버벅버벅 하면서 막 이상한 이야기 갖다 붙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그러면서 찬스다 생각하면서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이 대단히 중요해요. 대답할 것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하라고?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을 가르치니까 나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면서 그런 일을 해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뭐냐? 무엇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은 좀 더 이야기할게요. 선한 양심은 좀 더 설명해 줄게요. 그런데 선한 양심은 왜 가지느냐? 그 이유가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뒤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요거는 뭔 이야기입니다. 선하게 살죠? 핍박 가운데서도 뭡니까? 열심히 선을 행하죠? 그래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내주는 이렇게 경계를 하면서 좀 존중을 하면서 그래요. 존중을 하면서 여러분들 딱 바르게 살아가면 처음에 엄청 핍박을 당해요. 내 첫 직장이 그랬어요. 엄청 핍박을 당하다가 막 정말 한정 없이 이 핍박을 당해요. 당하는데 나중에는 뭐냐?
그렇게 핍박하는 세상 사람들이 도와줘요. 도와주는데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고 또 주님께 도와주듯이 도와줘요. 막 인정사정 없이 도와줘요. 이 무슨 좀 이해됩니까? 나 그걸 체험했었어요. 그걸 체험했거든요. 내가 무슨 세상 뭐 경력이 있습니까? 인정사정 없이 도와주는 거야. 옛날에 각 기업의 사장을 만나가 계약해가 내가 일을 따내야 돼. 그러면 내한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만약에 뭐 ABS QE 같으면 미국 성교협회 한국 지사장 막강한 권력을 가졌어요. 이 승급이란 그 인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양반들이 전화해가지고 아 이분 좀 도와줄래요? 안 그러면 그 누구 최 선생님 가시는데 좀 도와주실래요? 한마디만 하면 돼. 한마디만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럼 가면은 계약을 그렇게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아니라?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리고 심지어 뭡니까? 핍박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탁 찾아오가 뭐냐니까 조용할 때 둘이서 앉아가지고 차 마시면서 그렇게 내보다 직급이 한 두 직급 높은 양반이 나는 절대로 안티가 아니다. 그걸 내가 왜 안티라 했는 것도 아닌데 내 앞에서 안티도 아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주 뭐라 하는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면 나도 복음 사업에 참여하겠다. 이래. 그 나쁜 놈이. 그럼 죽어다 깨도 참여할 이 사람이 아니거든요. 뭐 신것이 웃고 말았지만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되면 이 선한 양심을 보고 이 사람들이 주눅이 들어요. 주눅이 딱 들면서 우리의 선행을 보면서 핍박하던 그 핍박이죠. 비방을 하면서 스스로 부끄러워지는 거야.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지. 그래서 너희들이 아주 열심히 선을 행하면서 핍박 가운데 있더라도 뭘 가져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대로 지속하게 하면 이거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저거 스스로 부끄러운 거예요. 그 렌즈는 저것끼리 싸워요. 그렇게 하면 되나? 이런 식으로 저끼리 싸운단 말이야?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열심히 선언을 행하고 핍박 가운데도 열심히 선을 행하고 뭐를 보여준다? 선한 양심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최소한 하나님의 아들은 이래 살아야 돼요. 이걸 경험해야 돼요. 최소한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이걸 경험을 해야 돼.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런 부분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딱 정리를 하면서 정리라는 게 뭐냐? 열심히 선을 행하라는 이야기죠. 핍박 가운데서도 선한 양심을 보여주면서 선을 지속적으로 행하라 그 이야기죠. 하면서 뭐냐? 정리를 하나 해주는 게 3장 17절이요. 3장 17절을 같이 읽어보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뭐야?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야기입니다. 악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은 어떤 고난일까요? 가장 큰 게 뭐겠습니까? 지옥이라. 가장 궁극적인 게 지옥이라. 무슨 말겠죠? 이 세상에도 어려움을 당하겠지.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예비되어 있느냐? 가장 극한 피할 수 없는, 그때 후회해보다 소용할 수 없는 그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뭐라고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인데 이게 뭡니까? 자 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은 뭡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봐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들을 이 땅에 살면서 경험이 돼요. 지금까지 이야기해봤던 거. 그런데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은총들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그만큼 차원이 달라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무슨 말이겠죠? 이 내용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참 신비하고 신비하다. 참 신기하고 신기하다.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아주 복된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산다 그러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이 무슨 말겠죠? 그래서 아까 14절에 그러나 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이제 이것을 깨달아가는 거야. 이것이 성경 안에도 디비보도 없는데 뭐라고요? 나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뭐라고요? 성경을 딱 보니까 이야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기 전에는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르지. 이게 무슨 이런 이야기가 있는 모른단 말이야. 그러나 그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읽으면 뭡니까? 이 무슨 내 이야기를 하고 있노? 무슨 내 이야기가 성경에 이래 자꾸 넣으면 민망하기 싫이. 이제 이걸 경험해 간다는 이야기. 이 무슨 말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오늘 요지 자체는 뭔가니까 뭐라고요? 고난 가운데서도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하며 살아라. 그것이 복이다. 그것이 복이다. 하는 것이 요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는다 이러니까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면 그 베드로는 뭡니까? 한 가지 이해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 받으시면서 최고의 선을 행한 분이다. 우리의 선생님인 예수님, 우리의 주님인 예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러 개 있다. 그죠?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도 정말 뭔가 있긴 그냥 편안한 가운데 뭐를 행할 그게 아니고 십자가에 그 다음에 피조물의 그런 뭡니까? 아주 그런 핍박과 고난 그 받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최고의 이 선한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뭡니까? 정말 열심히 선을 행하는데 고난 중에서도 중단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그게 오늘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제 좀 이해됐죠? 그런데 19절부터 그 뒷절까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오죠. 고난이 나오면서 이 베드로가 뭐냐니까 아주 이제 베드로서를 읽는 사람들을 난처하게 하는데 이걸 난해구절이라고 그래요. 난해구절.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그런 구절들이 어디 있느냐? 19절부터 이렇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마지막까 이러다가 뭐 그래도 금요일이니까 그죠? 그런데 이거는 난해구절이라는 거는 뭐냐니까 확실히 해석할 수 없는 구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 도움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 하는 그 관점에서 설명을 내가 좀 해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건 열악하더라. 그래서 누가 뭐라고 아니다 열악하더라 이래 보면 큰일 납니다. 그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는 이제 성경에 나타난 이 뭡니까? 그냥 이쭉 말씀을 그대로 보면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19절에 이거는 그냥 참고 삼아 하는 겁니다.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 계시록을 공부하다 보니까 사건 자체가 뭡니까? 미래에 갔다가 왔다가 또 그 시대 상황이 왔다가 막 이렇게 되죠. 이 환상 중에서 보는 그런 관점으로도 생각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 언제부터 계셨노? 몇천 년 전?
안성래이자. 똑똑해지네. 그런데 우리가 보다 태초부터 계신 그분이다 하면서 이런 난해 구절을 딱 보면서 그 해석을 잘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성경을 딱 보면서 뭐라고 해석하는 거니까 2000 몇 년 전부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이 있었나 그것만 보는 거야. 그리고 말은 뭔가 있겠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그 이야기죠. 예수님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에? 하늘나라에? 뭐라 하노?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노아 홍수 사건에도 계셨어요. 노아 홍수 사건에도 계셨다.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연결 자체가 그 이야기야.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러면 옥에 있는 영들이죠. 영들인데 이거는 여러 해석이 있고 선포란 말 자체가 지금 개역 개정에는 그 입장이 좀 난해가 선포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요 원어의 의미는 뭐냐? 선포란 의미도 있지만 복음을 전한다는 설교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지금 내가 설교한다는 의미도 있다 하는 그것은 여러분들이 알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했죠. 그럼 옥에 있는 영들이 어떤 영들인가에 대해서 20절에 설명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20절에 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노아 방주 사건에 이 물 심판이 있죠. 물 심판이 있는 거, 물에 대한 거 있죠. 물에 대한 것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8명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물로 인해서 이 죽임을 당하죠. 그렇죠?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뭐냐? 8명 자체는 뭡니까? 물 가운데서 세례를 받는 걸로 표현합니다. 이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걸 물과 연결을 하는가 하니까 이 세례로 연결해요. 세례. 그러면 21절에 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뭐라고요? 세례라. 이는 세례를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것에 좀 설명하면 되겠다. 그럼 이거를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예수님은 그 태초에부터 계신 분이었단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노아의 사건 때도 계셨어요. 노아의 사건 때도 일을 하셨는데 뭘 하셨답니까? 그때도 말씀 있었습니까? 말씀 없었겠습니까? 율법은 없었겠지. 없었겠지. 그러나 역시 예수님은 계속 사람들이 회개를 촉구하고 하는 그것을 이제 계속 하신 거예요. 하셨는데 이제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어디 한다고요? 이 하나님께서 끝내 참았지만은 8명은 방주 안에 들어가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이제 거기 이제 물 심판을 당하게 되는 자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그런 결과를 딱 가져오면서 그 물의 성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의 성격 자체는 그 사람들을 수장시킨 그 성격도 있지만 여기 사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뭐라고요? 세례라는 이야기요.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인가? 자 들어봅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가 판을 어떤 간에 시간을 좀 조정해가 좀 시원할 때 하려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세제 받을 대상 좀 교육도 좀 시키고 이번에는 우리 장로님들이 교육을 좀 시켜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점인가 책을 사오가 책을 사드릴 테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가 모르겠는 거는 목사한테 묻고 해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오케이 하면 목사는 문답만 해보고 되면 바로 세례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바로 성찬식하고 또 유아 세례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이야기라. 세례라는 것을 또 하다 보면 뭡니까? 우리 여기 이제 세례 여기 이제 밑에 내려가겠죠. 내려가면은
이렇게 된 뭡니까? 이 물을 붓는 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세례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목사가 이렇게 손을 탁 젓으시고 왜 돼요? 그 세례받을 사람의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습니다. 그거는 뭐냐니까 이야기입니다. 세례는 뭐냐? 원래 그 진짜 의미는 침례예요. 침례라는 거는 물에 풍덩 빠지는 걸 이야기해요. 그럼 내게 물에 풍덩 빠지려고 하니까 빠질 데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상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의미다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물 속에서 다시 갔다가 다시 이제 살림을 받는 그걸 이야기해요. 그럼 베드로는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노아의 홍수 때 물이 있었죠. 죽은 사람들은 별로 의미가 없겠지. 왜? 하나님 편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은 의미가 있지. 물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그 8사람을 세례로 받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물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것이 뭐가 됐다? 침례가 되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세례의 성격 자체가 뭐냐? 21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어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여기에 뭐가 등장합니까? 선한 양심이 등장하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좀 아래 이렇게 선한 양심, 항상 선한 양심을 가지라. 양심을 버리운 자는 믿음에 파선한 자니라. 이런 표현도 있고, 선한 양심이 가장 중요하죠. 그럼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이걸 갖다가 이제 이해해야 되는 거라. 자, 세례를 받죠? 물속에 풍덩해가 올렸죠? 목욕탕에 가가지고 이 목욕 깨끗하게 하고 나면 때를 깨끗하게 씻었습니까? 안 씻었습니까? 씻었죠? 그러면은 세례 자체를 딱 받으면 육체에 들어온 것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야 됩니까? 안 없어져야 됩니까? 자, 누가? 뭐 이제 곤 이야기하고 그 세례를 받았다 해서 육체에 들어온 것이 완전히 제하여진 것은 아니다 하는 그 이야기. 그럼 이거 다 세례 다 받았잖아. 그럼 세례 받았으면 육체에 들어온 것이 다 제해졌으면 제지해야 되나 안 제지해야 되나? 안 제지해야 되지. 마음에 막 이렇게 막 이 불의한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지. 남을 미워하고 욕하고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지. 세례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씻어지는 거 아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는 게 요거는 내 의견이라.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는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고 세례를 딱 받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 있죠. 강구 자체에 한글 번역에 보면 참 다 좀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달리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이 앞에 우리가 막 이렇게 성경에 가졌던 기억 한계로는 뭐냐?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것도 참 좋아요. 그러나 얼핏 보기는 또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다. 이것도 참 괜찮다 하는 자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선한 양심의 강구 혹은 개역 한글에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다 하는 간구 찾아가는 거 있죠. 이게 어떤 의미길래 해석이 이렇게 각각 다를까? 이것만 우리가 딱 잡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선한 양심의 강구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이 강구는 질문도 될 수 있어요. 질문. 하나님께 묻는 질문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강구, 요청, 강구, 이것도 될 수 있어.
그래서 개역 개정에는 이 강구라 되어 있죠. 강구 자체가 이 원어에 보면 이게 요청의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고 호소하는 의미가 있어요. 호소하는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물론 이 자체가 조금 더 이게 뭐야 이 자료만 있으면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보겠지만 그건 요 세 개만 해도 충분해요. 그럼 뭐에 대한 이런 이야기라. 우리가 하나님을 참 믿고 세례를 받죠. 세례 받았다고 해서 우리 속에 있는 육체에 들은 것들이 깨끗하게 청결돼가 천사가 된 거 아니란 얘기. 아니고 이 세례를 딱 받으면 뭔가니까 우리 속에 선한 양심의 활동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선한 양심의 활동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때론 보니까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질문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질문을 하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면 길을 발견합니까? 안 발견합니까? 그 이야기라. 참된 의의 길이 무엇이냐? 그걸 고민하면서 선한 양심이 없으면 그 질문을 안 하는 거야. 그럼 육체의 의대로 이 어렵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선한 양심 자체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그 이야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한 양심 자체는 뭐냐? 그냥 우리가 사람들이 보통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필요한 것만 기도하는데 선한 양심은 뭐냐?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길입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그런 길을 살게 해달라 하는 요청, 강구를 하는 거야. 끊임없이 그런 강구를 하는 사람하고 자기 의에 충실한 사람하고는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훨씬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호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야. 이 호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가 마음은 이래 있어도 또 내 속에 딴 마음이 있고 또 내가 이런 마음이 있으면 또 방해하는 딴 마음이 있으니까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누가 이렇게 한다고? 우리 속에 있는 선한 양심이 우리가 받은 참 세례를 통해서 즉 세례는 두 가지죠. 하나는 물세례가 있고 하나는 영세례가 있죠. 영적 세례를 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하는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참 좋은 해석일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지? 그러나 이 글을 갖다가 오늘 해석해준 이 이야기를 고수하면서 이러는 거는 어리석다. 왜? 몇 년만 돼도 베드로스를 다시 강행하면 또 나는 달리 강행할 것이다. 다르다는 것은 이리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수직적으로 달라질 것이다. 점점 진리에 가까워질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마지막 그는 예수님이 다시 이야기하는 것.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자, 이거는 뭐냐니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고난 받으면서 최고의 선을 행하다 보니까 하늘 우편에 계셔서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능력자들이 그에게 복종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때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선한 일을 행하는데 고난 받으면서도 선한 일을 행하면 이렇게 영광스러워진다. 영광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 요지는 뭐냐? 그리스도인은 뭘 해라? 뭘 해야 된다고요? 열심히 선을 행하는데 어렵고 고난이 닥쳐도 선을 행하라. 왜? 그것이 가장 큰 은총을 받는 그런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